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최고의 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에스겔 10장. 주일에 설교가 2번 연달아 있는 날은 좀 피곤한 것 같다. 어제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12시 장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2시 반 청년 예배 설교 시간까지 쉬는 시간이 약 1시간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그 교회 청년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하고 미니 세미나를 즉석에서 하고, 막바로 2시 반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또 막바로 이어서 청년들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으로 한 명씩 담당 목사님이 내게 보내주는 모든 청년들 기도해주고 성전을 막 나서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아닌데 내 묵상 식구들 좀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다 기도해드리고 집에 오니 사실 좀 많이 피곤했었다. 나는 설교하는 것은 별로 안 피곤해하는데 한 명씩 대연 기도해주는 것은 솔직히 좀 피곤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연달아 해주고 집에 왔으니 몸이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는 힘든 이야기들, 상담 이야기들, 신앙 질문들, 기도 부탁들 등등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카톡을 보면서 어제는 조금 포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보통은 밤 12시가 넘어야 잠을 자는 편인데 어제는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오늘은 새벽 일찍 일어났다. 몸의 피곤이 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몸 컨디션이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항상 아픈 요통 외에는 달리 아픈 곳이 없다. 몸은 그러니 피곤하긴 하지만 아프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다 안 하다? 당연 감사하다. 몸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두 명인가?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견뎌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나는 피곤한 것뿐이니 오늘 하루 또 감사 더 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주일날은 목사가 가장 피곤해야 하는 날이 맞으니 어제는 목사처럼 살았으니 감사. 교회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은 주일날 육적으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월요일이면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 교육자들은 그래도 월요일 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 교육자들 나름대로 다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월요일 쉴 수 있는 교육자들은 월요일 출근해야 하는 평신도들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오늘 또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감사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Then the glory of the Lord departed from over the threshold of the temple and stopped above the cherubim. 체루빔? 이거 발음이 힘든 겁니다. 체루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다가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벌써 35년은 되는 것 같다.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개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가 질문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구절들을 답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 교수님의 답은 가인이 여호와의 전을 떠나.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이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모든 사람은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어제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남편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 남편은 아내의 성화에 마지못해 기도받으러 오신 것 같았다. 그래도 집회까지 아내를 따라 기도받으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분 같지는 않았다. 물론 나는 그분을 처음 배웠는데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은 그분에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떠난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지니라. 너는 내가 응답하기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가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있는 불신의 영을 대적기도 해드렸다. 나중에 그 아내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들려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자신의 상황에 정확한 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말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항상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함에 늘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있게 된다면 그 삶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에게 가장 슬프고 두려운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욥기 23장 8절인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But if I go to the east, he is not there. If I go to the west, I do not find him.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생각처럼 두렵고 슬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적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네요. 제 평생에 제가 이렇게 욥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날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J플랜 회사 신우회 갑니다. 그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한국말 설교를 제가 쉬운 말로 잘하고 그분들 모두 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질 그런 설교를 하게 해 주옵소서. 오가는 왕복 시간이 4시간은 되는 것 같은데 무사히 안전히, 그리고 차 안에서도 성령 충만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는 어저께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일을 목사답게 잘 보냈습니다. 목사인데 사람들이 기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설교 듣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면 얼마나 그 목사의 사명이 그야말로 썰렁할까, 그죠? 근데 저는 주일날 설교도 하라 그래, 기도도 받겠다고 기도 받으러 와, 신앙 상담도 하러 와, 이러니까 목사답게 바쁜 하루를 잘 보내서 참 감사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날 월요일인데 또 한 주를 우리 모두 다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아니면 더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앞에 항상 하는 그 말을 오늘 잊었네. 막바로 본론에 들어갔네.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임재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혜가 필요할 때, 새 힘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부탁을 해야 할 때, 하여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느낌은 꼭 느낌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분의 이름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마귀는 우리들을 참수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러면서 참수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대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암만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No! 아픈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내 인생에 일이 꼬이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기 원하십니다. 범사에 잘 되기 원하고 영육간이 강건하기 원하고, 그러나 몸이 우리가 건강한 걸 하나님이 원하셔도 이 몸이 안 낫고 있을 때, 사업이 풀려야만
당연한데도 풀리지 않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이 시간에도 동행하신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한 과정 중에 하나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겠지. 기쁘신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하신 뜻 때문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항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 복음. 기승전, 복음 전파. 우리가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부재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 말씀 안에서 내리고, 그리고 오늘 또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요, 세상적인 positive thinking 그런 거 말고요, 성경 안에 하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그냥 뭐 잘된다 잘된다, 이것은 긍정적인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긍정 마인드의 사람들보다는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오늘도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임재함에 거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임재함에 거한다는 것은 감사가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강건한 그대, 용기 있는 그대, 정직한 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